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을 볼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해당되는 그 본문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할 때에 각기 다른 교파마다 나름의 그 이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부분에서도 이의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제 나름대로 바라보는 그 신학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우리 먼저 사도행전 2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이후에 주께서 약속하신, 그러니까 성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복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확장되기를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문에 해당되어지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성천이 있고 난 다음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분명히 이 말씀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면 주께서 역사하여 이렇게 되게 하실 수도 있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들에게 이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 사명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 그렇게 우리의 목표로, 우리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건 사도들의 행전이라고도 사도행전이니까 사도들의 행전이라고도 말을 하지만은 오히려 이것보다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이것이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정인이 되어지는 그 정인이 되어지는 삶을 써놓은 것이 사도행전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사도행전이라고 붙여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인공이 되어지는 그런 책이다. 그렇게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이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사도행전이니까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사도들의 행전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절대 사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점점 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여지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절 사도들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져 온 것입니다.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든지 간에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은 절대적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에, 구약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그루터기 신앙이 있습니다. 그루터기가 있습니다. 자, 다 잘리워진 나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은, 그러나 그 그루터기에서 또 싹이 나서 이 일은, 자라나는 일은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복음은 중간에 멈추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루터기와 같은 종인들이 계속적으로 이 복음의 명맥을 이어가고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저희들의 교회 주보에도 바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하고 광고를 안에 적어놨는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보통 예루살렘,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게 땅끝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시작한 원점으로 또 예루살렘에서부터 했으니까 이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 이게 끝이라고 생각을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앞에 먼저 이란과 같은 지금 무슬림 국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즉 이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이방인들이 먼저 복음을 접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이 시기함으로 바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라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란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기도합시다 하는 그런 강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을 보면서 바로 사도행전 1장에서는 사도행전 1장에서는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 주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을 약속하셨잖아요.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도행전 2장에서는 우리가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약속이 성취된 약속이 성취됨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시작됨을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주의 명령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주의 명령이 시행되는 시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2장에서 보면은, 제일 먼저는 성령 강림과 오순절 사건이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베드로가 이 오순절 날 사람들 앞에 서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 이후로 저들이 두려워 숨었던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저들은 변화되어졌어요. 변화되어지고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사람들 앞에 자신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나잡아 가시오 하는 그런 일도 되잖아요. 야,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느냐?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주께서 명령하셨고 또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14절에서 36절까지 보면은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를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진짜 놀랍게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한테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회개가 일어나고 저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그런 해답을 듣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저들한테서 3,000명이나 회심하는 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거의 전부였잖아요. 거의 전부였는데 거기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을 접한 바로 이 시점에서 그 자리에서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섰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주께로 돌아온 자들로 말미암아서 교회 공동체가 탄생이 되어지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탄생이 되어지면서 바로 저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이 실천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정말 이때에 오순절날 진짜 대단한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3,000명이나 회개하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베드로가 설교를 잘했다 못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2장 1절에서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오순절은 6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 날부터 이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건 구약의 77절이나 맥주절과 같이 이 절기가 연간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바로 이 6월절 어린 양을 믿는 자들 그 안에서 제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저들에게 주어진 것이 뭐예요? 성령이 주어졌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7절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람들이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은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오순절을 지키는, 맥주절을 지키는 그 절기적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계획하신 그 때가 이르렀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이 하나님의 때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에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우리 사람이 뭘 준비한 게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적에는 세상이 어떻게 되어졌든지 간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깨닫고자 하면은 먼저 뭐를 보느냐? 자,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바로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저들의 회복을 위해서 이 유대인들이 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 메시아가 오셔서 바로 어린 양으로서 죽게 됨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제사를 지낼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죽입니다. 그래서 속죄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분명히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회복의 때가 있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징조가 있다. 그러면 회복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이 회복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회복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저들이 이제는 회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임재가 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때가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리라. 완전한 심판이 오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때가 되면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죠. 재림할 때도 그때도 뭐가 있느냐? 징조가 있으리라. 그 징조를 보면은 이 재림을 너희들이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면서 재림의 징조를 보면서 우리가 이 심판을 생각해야 돼.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저들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그 주의 말씀을 붙잡은 거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이 1장에서는 기다리는 사람, 2장에서는 성취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곳에서 모였더니 다 같이 여기에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이 한 곳에 모였다는 것은 자, 마음을 같이 하여 우리가 1장에서 나오잖아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같은 믿음이 뭐예요? 이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믿고 기다립니다. 주의 약속을 믿고 기다립니다.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고 저들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저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서 한 곳에 모여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들의 순종이다.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 주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은 저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진짜 성령이 말까? 의심하면은 저 자리에 못 있죠. 어떤 의미에서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한 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훈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러니까 여기에서 2절에서도 생각하는 것이 훈련이 갑자기 그런데 이 말은 저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그 자리에 있었더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순종함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실행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들이 순종하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되어짐이 그리고 기다리는데 성취되어짐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혼련이 갑자기 일어났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저들은 무조건 믿음만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열심히 노력함이 아니라 갑자기 외부의 힘으로 인해서 역사가 일어났다 했어요. 갑자기 훈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쫙 하고 들렸는지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지만 급하고 강한 바람에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할 줄 휙 하고 불든지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이 임하는 그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깨달을 수 있도록 이게 보통 지금 방에 모였는데 단단히 모였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광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막에 돌개바람이 부는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것을 모두가 깨달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볼 때에 바람이나 수음이나 그 다음에 그 생기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그 역사하심을 나타낼 때에 바람이나 수음이나 생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나타나는 이 마른 뼈의 그 현상도 생기가 들어가니 죽은 뼈들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일어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그게 가득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아마 숨도 크게 못 쉬고 조용히 엎드려 있든지 기다렸을 겁니다. 기도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마치 그 다음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쫙 임하게 되는 것들이 보여졌습니다. 자, 바람은 보지 못하는 것이지만 불은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불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불은 성경에서 보면 정결,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데 거룩과 정결과 어떤 의미에서는 또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사람에게 쫙 임하는 것이죠. 이건 어떤 사람이 요술 불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래서
이 표현은 그 다음에 나오는 방언의 그 역사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의 입술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도구가 되어짐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준다고 우리는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에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성령은 공동체 전체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똑똑 떨어져서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 안에 성령이 임하셨지만은 동시에 각 사람 위에 특별히 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특정 지도자에게만, 이제는 특정 지도자만 아니라 믿는 자 모두에게 성령의 임재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이 성령의 임재가 있었잖아요. 이제는 믿는 자 모두에게 이 성령의 임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성령 강림이 2절에 보면 혼련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마치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성령 강림은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적인 그런 드럼을 두두두두두두두 창 하고 이런 심벌자를 치는 그런 분위기를 나타내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늘로부터 하고 얘기하므로 분명히 그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오순절날이 이름에 했을 때 제가 때를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성취됨을 또 얘기하고 있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3절의 이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복음을 바라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며,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걸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고 너희들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한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으면 이제는 너희들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되어지리라. 너희들이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만 너희들의 입술이 벌려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게 되어지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4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것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뭐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느냐면은 이 그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나님의 주의 약속을 붙든 자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의 약속을 붙든 자들이니까 이들에게는 다 이 약속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이 내 가운데 성령이 임하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했는데 이것이 교단마다 해석이 달라집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은 책도 사다 보고 생각하면서 또 다른 것하고 이 고린도전서 14장하고도 또 연결시켜 가면서 정말로 평생을 그렇게 무엇일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지만은 결론은 뭐냐? 결론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입니다. 사도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사도들이 자기들이 대단해서 능력을 행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이러한 능력을 행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내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능력이 충만하게 임해서 나를 둘러서서 막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 이것이 진짜 자칫 잘못 큰 은혜를 입고 큰 능력을 받아서 자칫 잘못 교만해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그 결론은 바로 저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언어로 말을 했다는 것이죠. 다른 언어로. 그래서 다른이라는 것이 헬라어로서는 처음에 알로스라는 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테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알로스라는 말은 무엇이냐? 같은 모양, 같은 성격이지만은 이 같은 모양, 같은 성격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냐, 이제, 그러므로 이것이 아니면은 이거. 그러니까 다른, 이게 아니고 이거.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헤테로스라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이건 동그랗고 이건 세모다. 이거는 알로스는 두 개 다 동그란데 서로 다른 것이지만은 이 헤테로스는 이건 동그랗고 이건 세모다. 그래서 서로 다른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종류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 때는 바로 그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절의 결론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지, 이 방언이 참 문자적으로 이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 참 애매한 게 무엇이 있느냐면은 이제 뒤에 또 나타나지만은 나중에 이제 7절부터 8절 사이에 볼 때도 얘기하겠지만은 방언을 하게 되는 것도 우리로 하여금 누가 더 낫다 어떤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고자 나타난 것입니다. 이걸 자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14장에 고린도전서 14장에 가서도 보면 알 수가 있지만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다 방언하는 자이겠느냐고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도 방언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방언과 그 14장에서 그 바울이 말하는 그 방언이 고린도 교회에 임했던 그 방언이 같은 것이냐 아닌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봅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래 이거는 그때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날 때 그때에 바로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경건한 유대인들, 주를 믿는 사람들,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 절기를 따라서 모였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이 예루살렘에까지 오지도 않겠죠. 그런데 저들이 그 멀리서도 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남자는 바로 1년에 3번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일 것이니라 함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이 그 먼 데서부터 이 절기를 지키러 온 거 보면은 경건한 유대인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려고 그 전부터 왔고,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37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 이것을 보면서 이들이 찔림을 받았던 것은 그들이 가졌던 기존의 이 경건, 즉 율법을 중심하여 살았던 삶하고 이제 이 그리스도의 복음하고 충돌해서 일어난 변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아직까지 율법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중심하고, 야, 이제 우리가 어찌해야 되느냐? 이제 율법과 이 복음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에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회개하고 이제 그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들어오느라.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3,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각기 살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어져서 그들이 그곳에서 바로 교회를 시작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전도하러 다닐 때에 그때 만나는 교회나 사람들이 바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미리 심어둔 남은 자들이라고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이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엘리야 시대에 남은 자 7,000명이 있다. 엘리사 때에 남은 자 7,000명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 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이 이미 사람도 준비해놓고, 돈이 어디 있으나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준비해놓고,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이 계획하신 말을 성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일으켰는지, 그때 그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때가 지나고 이렇게 보면은, 아하, 그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준비하심이었구나. 그걸 알아요. 우리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왜 나로 하여금 이런 성장 과정을 거치게 하셨던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 인생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더 좋은, 더 나은 길이 이렇게 있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다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보면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아하, 이미 오순절날에 이렇게 많은 각 지역에서부터 절기를 지키려고 온 사람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 강림의 역사를 보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저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으니 그 성령이 임하셨다. 그런데 그때 나타난 일은 대단한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시간과 장소와 사람들을 섭리 가운데서 이미 준비하십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각국에서 정말 천하각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방이라고 볼 수 있죠. 열방 가운데 살아가는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을 보고 듣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게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되어졌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은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높게 평가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뭔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이렇게 좀 떨어진 사람들,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좀 신분이 좀 떨어진 사람들, 지식도 좀 떨어진 사람들. 더구나 이 사람들은 고기 잡는 어부였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되게 대단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비법한 학문을 그 사도 바울처럼 대단한 그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8절에 우리 각 사람이 낭꽃 방언으로, 각 사람들이 낭꽃 방언으로, 그러니까 열방에 여기에서 각 나라에서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열방의 그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에 이 120문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각 세계 각국에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이 자기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그 나라 방언으로, 그 나라 말로 쉽게 얘기하면 영어, 일어, 태국어, 하라노, 그리고 여러 포르투갈어, 여러 언어로 각기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냐? 야,
보통 사람들이 이룰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 나라 말로 각 사람의 난곳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됐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릴리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서 복음의 정인으로 세우시고 성령의 역사로 각 지역의 사람들의 이 말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9절부터 보면은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가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가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하 앞에서 말씀하기를 5절에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이미 얘기를 해주느냐면 복음이 세계적으로 확장될 것을 지금 여기에서 기초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천하 각국으로 온 사람들이 다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넷이 나중에 이 빌립을 만나서 이 성경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에디오피아 넷이와 같은 사람들도 저들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믿었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일을 항상 행하시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12제자잖아. 12제자와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까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지역까지 그 다음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여지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런 대단한 일을 해나겠느냐? 이들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나겠느냐?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그 시대에 이 일을 향하신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에 K문화라고 하잖아요. K문화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가 지금 세계적인 문화가 되어지고 있다 이 말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K문화를 두고 생각할 때에 얼마든지 이 K문화가 이렇게 되어지기까지 K문화가 이렇게 세계적이 되어지기까지 이 예루살렘의 한쪽 구석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K문화가 지금 세계적이 되어진 것을 한번 생각해 봐라요. 이건 수천 년의 역사로서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렇게 세계 각국의 복음이 다 전거가 되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거의 다, 이제는 거의 다 된 것이죠. 그런데 K문화는 이 시대적인 흐름을 타고 이 발달되어진 그 문명을 따라서 순식간에 이렇게 세계적이 되어진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이 분명히 얼마든지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되겠느냐? 아니면 사람을 전부 다 사단의 문화 속에 갇히도록 만들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계적인 사람들이 뭐를 공부해요? 한글을 공부한다 이 말입니다. 아니 조그만 땅덩어리의 사람들의 말을 세계적인 젊은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들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빨리빨리 뭐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적은 일이 아니라 하나의 직조로 우리가 바라볼 때에 앞으로 이 코리아 이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든지 쓰임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증인이 되어지리라. 그리고 이 세계적인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다 호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온 세계 다니면서도 환영을 받잖아요. 응? 제가 뉴질랜드에 갔을 때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그리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환영을 받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 20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 보면은 어때요? 완전히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나라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대한민국 사람이 말을 잘하든 못하든 급하면 급한 대로 그 세계적인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워서 얼마든지 통역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전하는 말 우리는 못해도 세계 말을 다 못해도 뭐 방문하면 된다고요? 아니요. 방문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영어 못해도 괜찮고 뭐 다른 나라 말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나라 말을 완전히 잘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얼마든지 통역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우리들이 주의 약속을 붙들고 이 복음의 정인이 되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준비된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걸 어찌하여 이 자그마한 덩어리의 이 대한민국을 들어서 싫었냐는 것입니다. 영어가 아니에요. 영어로 했는데 세계가 영어를 다 하고 하는데 그들이 열심히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질이 빨리빨리잖아요. 그 사람들만큼 느릿느릿이 아니라 빨리빨리잖아요. 때가 다 되어져 가기 때문에 빨리빨리 나라, 열정이 있는 나라, 그 어려운 힘든 가운데 이제 잘 사는 나라, 얼마든지 다른 나라로 해외로 여행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질 거죠. 그렇게 만들어서 이 한국 사람들이 다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만 생각해도 진짜 놀라워. 여기에서 보면은 이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도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큰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두고 얘기해요. 십자가와 부활과 바로 성천과 성령 강림의 이 놀라운 사건. 저들이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방문을 한다. 여러분 오늘날 그 방문에 집중은 너무 방문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아셔야 됩니다. 영생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입니다.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가서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 하지 마세요. 앞으로 교회의 공동체를 보면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사랑은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이제 12절부터 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러되, 이 어찌된 일이냐? 즉,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걸 감당하기 힘든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사건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게 어째갖고 이렇게 되어졌다. 그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러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어난 역사를 보는 것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여셔야만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은 소리를 듣고 같은 것을 보더라도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믿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오히려 이처럼 야, 저 사람들 세술에 취했다. 이게 대단히 무슨 일이냐? 그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자, 그리고 지금 그래도 잠깐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방언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각 나라에 말로 말하더라. 그래서 자기 나라 말로 들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각 나라의 말이 만약에 영어가 있고 이르가 있고 그리고 포르투갈어가 있고 그리고 어떤 또 각 여러 나라의 말들이 있다 합시다. 자, 그런데 사도들이 그리고 거기에 모여져 있는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영어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일어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포르투갈어로 말하고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의 말로 여기서 저기서 막 얘기를 할 때 정신없다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말할 만큼 정확하게 또렷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어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제가 볼 때는 힘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나 이 120군도로부터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들이 방언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들은 방언을 말하는데 이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있다. 한 방언이 각자 이 사람들에게는 영어로 들려지고 이 사람은 일어로 들려지고 이 사람은 네덜란드, 이 사람은 불어, 이 사람은 독어, 이 사람은 포르투갈어. 이 방언이 각 사람에게 들리워질 때는 그렇게 들리워졌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에서도 제가 오래전에 잠깐 언급을 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방언을 그때 가서는 방언은 자기 자식도 모른다. 그래서 통역하는 자를 세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시대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방언과 이미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방언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이 역사는 바로 뭐냐?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각국으로부터 온
각국 사람들에게 분명히 증거가 되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저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일을 말을 하는도다. 그래서 3,000명이나 회개하잖아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앞으로 미래의 일을 위해서 바로 이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갖고 굳이 왈가왈부할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여러 번 생각해 보았지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어졌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전하여지기 위한 그 역사가 바로 그 시간에 일어났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에 그 일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마음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저들이 바로 성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교회의 태동이 있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방향이 설정이 되어지고 바로 정인의 삶이 시작이 되어졌다 하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엉뚱한 것에 매이지 말고 복음의 정인이 되시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그 증거를 얻은 사람이 되어져서 정인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분명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